자, 오늘은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성도는 한마디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에겐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만 바라보면 참 좋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현실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과 폭풍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또 거기서 흔들리게 됩니다. 마음이 두려워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나라고 의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낭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또 하나님 만나주시면,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어찌 보면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앞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왕국의 연합군을 군세도 이렇게 연약하고 그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싸움을 해서 이기잖아요. 전쟁을 거는 것조차 말도 안 되는 현실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크시다라는 믿음으로 전쟁을 벌였고 승리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한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에게 현실의 두려움과 고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언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 전쟁을 벌이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떤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큰 내 나라의 연합군과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은 여전히 한 개인에 불과해요. 누군가가 공격을 해왔을 때 지킬 힘이 없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만한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래 친족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멀리 이방 땅의 타지에 홀로 와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자기의 안전을 지켜줄 만한 힘과 세력이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매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쳤는데 저들이 다시 와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승리를 한 이후에 항상 이렇게 낙담해서 넘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 어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한 이후에 그 여왕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기지 않고 지금 나의 현실적 어려움에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자식도 없고, 더군다나
바로 그 전에 누구를 떠나보냈어요?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롯까지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었고 나한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나의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이제 상속자라고 제가 생각할게요. 이방인 종을 나의 상속자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택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뭘 하고 있냐면 이 서운함을 막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한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낙담이 찾아오고 마음이 주저앉으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때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 나 너 다시 봤네? 이렇게 혼내고 질책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전혀 혼내시지 않고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비유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별을 보여주십니다. 별을 봐봐.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있잖아. 마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약속을 믿어라고 하나님 너무나 아브라함을 이해하시면서 품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다시금 결정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그 약속을 붙들기로 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너를 이끌어낸 나는 여호와야. 너가 나를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제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린다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증해서 믿어야 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하나님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연약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들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냐면은 3년 된 암송아지,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시고서는 그 짐승들을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길 사이에 이렇게 쫙 펼쳐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풍습이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상대방이 조약을 맺을 때 했던 풍습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조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딱 쪼개놓고 이렇게 쫙 펼쳐놓은 다음에 두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이 당시에 어찌 보면 언약을 맺는 풍습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충성을 다한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어길 시에는 지금 쪼개져 있는 이 짐승들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찌 보면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약을 맺는 장면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3년 된 암염소, 소,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래도 덩치가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쪼개서 이 길바닥에 쫙 늘어놓으면은 아마 그 바닥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완전 피가 철철철 흐르는 이게 아름답고 멋진 장면이 아니라 도사라는 그 피냄새가 끈적이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걸어야 되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워놓으시고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누구만 지나가시냐면은 하나님만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내 몸이 쪼개져서 죽게 될지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자녀를 주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생명을 걸고 약속할게 라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후로 또 실족하고 넘어져서 연약한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언약을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약속이요, 완전히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도 뭘 약속하셨냐면은 자녀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약속을 맺으셨어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다시 맺으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약속은요,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 매일 생뚱하고 엉뚱한 약속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약속도 주시고 계시는구나를 붙들고 그 약속들이 연결성 있게 하나님의 일관성 있게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약속을 잊으신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그 약속 근거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현실 속에서 연약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넘어지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고 꾸중하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를 따져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국은 언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서 이 언약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와 땅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냐면 자녀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땅을 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으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하고 주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들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